이 시간에 함께 보자.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8장,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 중에 일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오늘은 10절과 11절.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 지난주에 읽은 본문인 성경 본문이지만 그 일부분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근데 아까 오셨던 분은 가셨는가 봐요. 그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주신 잔.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데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사순절 40일,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이라 그럽니다. 고난주간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날이 있는 그런 주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날이 포함되어 있는 그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그래요. 이 고난주간이 끝나면 부활이 되죠. 그래서 부활절 전날까지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이라 그리고 다음 주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좀 더 묵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래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는 그런 고난에 동참하면서 지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죠.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못 박히신 사건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내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죽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한 말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아버지가 주신 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아버지는 누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잔은 무엇일까?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볼 때 아버지가 주신 잔은 그릇이 아니죠. 그죠? 그릇을 준 게, 술잔을 준 게 아니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 그러면 술잔을 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뒤에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보면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잔은 먹는 그릇, 잔이 아니고 마셔야 할 내용물을 말하는 거죠. 그죠? 마셔야 할 내용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신 잔은 그릇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셔야 할 내용물을 가리켜 아버지가 주신 잔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님께 무엇을 마시기를 원하셨는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이라 했으니까 마시라고 주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무엇을 마시기를 원하셨을까?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시거나 독주를 마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았겠죠.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시기를 원해서 주셨는데, 잔을 주셨는데 포도주를 먹어라, 독주를 먹으라고 포도주나 독주를 주신 것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먹으라고 마시라고 주신 잔은 무엇일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잔을 주셨다는. 무슨 잔이라고요? 죽음이라는 잔을. 죽음을 마시라는 거죠. 죽음을. 포도주를 마시라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잔을 먹으라는 거예요. 죽음을 먹으라는 거죠. 죽으라는 거죠. 죽음의 잔을, 죽음이라고 하는 잔을 하나님은 예수님이 마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요한 1서 4장 10절 10절 말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화목제물이라, 제물, 동물을 가리켜요. 죽는 동물. 화목제물이라 무엇인가?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대신 죽는 동물을 가리켜 화목제물이라. 나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주고 하나님 앞에서 죽는 동물을 화목제물 또는 속죄제물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누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줄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우리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음의 잔을 마시기 원했다는 거죠. 우리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로 죽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죽음의 잔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마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 죽음의 잔을 가리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이다라는 거죠. 죽음의 잔을 마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죽음의 잔은 어떻게 죽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렇게 죽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 죽음의 잔을 아버지가 마시기를 원하는데 그 죽음의 잔이라 어떤 죽음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다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마셔야 할 죽음의 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죽음의 잔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세 번째 줄에 만일 할만하시거든 뭐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피하고 싶다는 거죠. 이 잔이 무슨 잔이라 그랬어요? 죽음의 잔. 어떤 죽음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잔이 아버지여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자신이 마셔야 할 죽음의 잔,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그 죽음을 피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아버지 나는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잔을 저는 못 마시겠습니다 하고 거부하지 않고 죽음의 잔이 아버지가 원하신 뜻이라면 나는 피하고 싶지만 그 잔을 받겠습니다 하고 주님이 기도를 했어요. 여기서도 나오지만 또 한번 기도를 두 번째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또 기도를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예. 나는 죽음의 잔,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내가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는 내가 이 잔을 내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의 똑같은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오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자,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은 그 잔을 마시겠다는 거죠. 기도했어요.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내가 이 잔을 피할 수가 없다면 아버지 뜻대로 내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똑같은 기도를 3번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를 드린 후에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제는 피할 수가 없구나. 아버지가 내가 마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결정을 하고 일어나셔서 베드로에게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잔, 이 죽음의 잔,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수많은 천사를 내가 불러서 내가 나의 죽음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12군단이라고 12군단이나 수많은 천사를 내가 동원해서 나의 죽음을 막을 수가 있지만 만약에 내가 이 죽음의 잔을 마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 이런 일이 어떤 일이겠어요?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 십자가에 죽는다고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 성경 말씀이 내가 죽음의 잔을 피한다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 십자가의 잔을 내가 마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잔을 아버지가 마시려고 주신 잔, 죽음의 잔을 피하지 않고 그 죽음의 잔,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예수님은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4 시작.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붙잡히겠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를 붙잡으러 올라온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제 그들에게 붙잡히겠다.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마시겠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버지가 마시라고 주신 잔, 그 죽음의 잔, 또 그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마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가 그렇게 막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죽음의 과정을 우리가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설교 끝나고 짧은 시간이지만 옛날에 영화라운 영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과정을 우리가 영상을 볼게요. 그 보기 전에 제가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면 우리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어떤 과정으로 죽으셨을까?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자, 함께 가자, 나를 붙잡으러 온 사람이 가까이 왔다 라고 했죠. 그게 한밤중이에요. 밤중에 사람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붙잡은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데리고 끌고 갔어요. 그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는 이미 예수님이 붙잡아 온다는 걸 알고 거기에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사내들인 공회라 그러는데 우리로 말하면 임시국회가 대제사장 집에 열린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말씀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라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 장로들이 거기에 이미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자, 그곳에 끌려간 예수님께 이 사람들을 대표해서 제사장 중에 우두머리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 신문하는 가운데 하나의 질문을 던지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에게 말해보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에게 말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내가 그니라. 내가 그라는 거는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기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에게 말해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자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신을 모독했다고 막 흥분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때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때리고 조롱했는가 우리가 하나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제사장 집에 끌려갔더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의 고백을 하니까 사람들이 흥분해서 손바닥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조롱을 했다라는 이렇게 신문을 한밤중에 받았어요. 한밤중에 받으면서 여러 시간이 지나가 이른 새벽이 되었을 때 이 제사장 여기 사내드닐 공회라고 하는 대제사장 집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하죠. 죽여버리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누구에게로 데려가냐면 빌라도 총독에게로 끌고 가죠. 왜냐하면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 총독이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했으니까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니까 누구에게로 데리고 가냐면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빌라도 총독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가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말씀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빌라도 총독 앞에 서서 또 신문을 받는 과정 속에 빌라도가 아무리 이래저래 물어봐도 사형을 시킬 만한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문제니까 사형을 온도할 그런 죄를 찾지 못해서.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때려서 채찍으로 때려서 그리고 풀어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군병들에게 예수를 채찍질하고 넘겨주었어요. 자, 그러자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가서 채찍질을 하는데 어떻게 채찍을 가서 막 채찍질을 하다 보니 그 채찍을 맞는 가운데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군인들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손바닥을 때리면서 군인들이 조롱을 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채찍을 맞는 과정의 모습 요한복음 19장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며 손으로 때리더라. 군병들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면서 조롱을 했다는 거죠. 조롱을 했어요. 자, 이제 때려서 놓아주기로 했으니까 채찍에 맞은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끌고 그 백성들 앞에 데리고 나가서 너희가 죽이기를 원하는 자를 이렇게 채찍질했으니 이제 풀어주겠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만족하지 않고 뭐라고 소리쳐요?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은 때려서 놓게 해서 채찍질까지 해서 그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백성들 앞에 이렇게 내놓고 이제는 내가 풀어주겠다니 백성들이 아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 이 빌라도 총독은 그 백성들의 소리에 그만 굴복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 선고를 내리게 돼요. 채찍질로 끝날라 그랬는데 사형 선고 십자가를 못 박으라는 그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해서 십자가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죠.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실 때 여러분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아픔을 참으셨다라는 거죠. 자, 이제
채취죄를 당하고 군병들로부터 조롱을 당한 후에 이제 사형 선고를 내렸으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못 박고자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를, 나무 십자가를 예수님께 지워서 예수님이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언덕, 못 박힐 장소, 사형장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7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18절. 그들이 거기서 18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갈 때 여기 나와 있지만 자꾸 쓰러지니까, 왜냐하면 채찍에 많이 맞으시고 그래서 자꾸 쓰러지니까 군병들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못 박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좌우에는 누가 못 박혔다고요? 두 강도가 예수님 옆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러니까 한 날에 3개의 십자가가 섰는데 그 가운데 누구의 십자가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됐어요. 이때가 언제쯤 되냐면 9시다라는, 밤중에 사내들인 공의 신문을 받고 이런 새벽에 빌라도 총독에 끌려가 채찍질을 당하고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시간이 대략 아침 9시쯤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시 하나가 손을 찔러도 아픈데 양손 양발에 못을 박힐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또한 못 박힌 채로 공중에 매달려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웠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소리치거나 거부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 아픔을 끝까지 참으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있는 몇 시간 동안 예수님은 가만히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보면 그 십자가 달려있는 동안에 무슨 말을 했냐면 자기를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하는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상에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십자가 달려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책지질하고 못 받는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의 기도를 드렸어요. 또 하나는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을 믿고 자기 일을 기억해 달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강도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네.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강도가 자기를 기억해 달라 할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이 세상이 죽지만 너가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 말 가운데 마지막으로 자기 영혼을, 자기의 육신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기도를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0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숨지셨어요. 이때 시간이 오후 3시쯤 되었다는 거죠. 자, 한 군병이 예수님이 죽자 예수님이 정말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 사살. 예수님이 고개를 떨고서 죽었다 그랬는데 진짜 죽었는지 기절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지 확인 사살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한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에다 뭘 찔렀다고요?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러서 확인 사살을 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분명히 죽었죠.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 마시라고 주신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은 순종해서 마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 했는데 왜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는데 죽음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을 살려주기 위해서,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을 살리고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죽음의 잔을 마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시작.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 자기 몸을 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에 자기 몸을 죽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건진다는 얘기는 죄에서부터 우리를 살려주게 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에 가야 할, 우리 죽어야 할 우리 인생을, 그 지옥에 갈 우리를 살려서 건져내기 위해서, 지옥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고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 주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아까 화목제물이 되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화목제물, 우리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제물로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느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죽음, 그 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피를 흘리고 자신이 몸이 상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말씀 시작.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는 뭘 얻게 한다고요? 죄의 사함을 얻게 한다라는 거죠. 죄의 사함을 얻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길이 열렸는데 크게 두 가지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이 열렸는데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제사함을 받는 길이 열린 거예요. 제사함을 받는 길이 열려. 또 하나는 영생을 얻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피, 그분의 죽음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는다고요? 제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첫 번째가 무슨 은혜를 받는다고요? 제사함을 받는 은혜가 열린 거예요. 그의 흘리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는 우리가 은혜를 잊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의 피를 이렇게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는가? 에베소서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죄 사함을 받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가 다 용서를 받는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어떤 은혜가 임한다고요? 영생을,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말했는가? 요한복음 5장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그러죠. 영생을 얻어 가졌고 그래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게 되었다고요?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켰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채찍에 맞고 그다음에 징계를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됐는가? 그 앞에 볼까요? 5절 말씀. 자, 우리가 그분이 모든 죄,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다 담당시켰어요. 그래서 그분이 담당하고 채찍에 맞고 죽으셨어요. 그 결과 세 번째 줄에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보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 때문에 죽었지만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찌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오늘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종종 하는 거예요. 성찬식은 예수님의 몸, 그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잊지 말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죽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말씀 시작.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도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잊지 말고 떡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죽음을 잊지 말고 기념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사람으로도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를 전하는 자가 있다면 이단인 줄 알고 우리는 그들의 말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말씀. 사도행전 4장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잔을 피하지 않고 마셨다 그랬어요. 마시겠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잔은 포도주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잔을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자신의 몸과 생명을
화목제물로 드리셨어요.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면 죄로 인하여 죽을 우리를 살리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음의 잔을 마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이 열리게 됐어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제사함과 영생을 얻는 길이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고백을 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랬어요. 우리도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고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과 그가 지신 십자가를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도 이 은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사랑하며 또 이 십자가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